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살면서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늘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일도 만나고 참 만나지 말아야 될 삶을 많이 만났던 다윗은 시편 23편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원수는 두 종류의 그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인간적인 원수. 여러분 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원수짓한 사람들 있죠. 참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하도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천주교로 갔다고 다시는 기독교로 안 갈 거라고. 야, 어떻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이 사람 무리는 영적인 원수. 사단이 그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때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위로받고 상 받을 때 그 한켠에 저 구석에 그 두 종류의 그들이 평생 살아올 동안 괴롭힌 사람, 또 지옥 간 사람들이겠죠. 또 악한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위로받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에 가면 그분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다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초청자는 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리를 안내한대. 그동안 수고했지. 그리고 이 상을 베푸는데 조그만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 이런 데 가지고 한식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한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은 이걸 먹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더 준다는 게 놀랍니다. 외국은 다 더 시키면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반찬 수십 가지를 주고 부족하면 더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준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소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가장 진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펼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니까 그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앞에서 전도하는데도 왜 교회가 이 학생들을 지나가는데 팝콘 전도를 하냐고. 젊은 엄마들, 요즘에 젊은 엄마들 이 30, 40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지옥 같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사람 저쪽에 아마 저 상 받는 거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을 받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실패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망할 걸, 저 사람 안 될 걸, 저 사람 실패할 걸 그렇게 봤는데, 아니 자기는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상을 받는 저 사람을 지금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만드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향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 그 앞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해도 비우세요. 그런데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가 있고요. 그들이 또 이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 구약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세리들과 그 지역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거나 또 자기들이 잣대로 보았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죄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되고 있는데 부자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이 법적인 것,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민간 지도자였고 모든 재판까지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주로 바리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사로는 절대 빈곤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어서도 빈곤이지만 힘이 없으면 빈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역전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혹 이 땅에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그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위치가 역전되는 날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가 입었던 옷 색깔이 무슨 색깔? 자색. 예.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 색깔의 옷이 자색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그러니까 자색. 그러니까 일반 노예들이나 평민들은 잘 못 입었다 그래요. 특권층들이 자색 옷. 그것도 옷감은 무슨 옷감? 고운 베옷.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옷값이 비쌌습니다. 옷 한 벌이면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옷이 요즘 우리가 이제 돈 없으면 금반지 같은 거, 다이아 같은 거 전당포에 잡히고 돈 빌리잖아요. 옷을 전당을 잡힐 수가 있었어요. 옷이 비쌌기 때문에. 물론 옷에도 이제 비싼 옷과 싼 옷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1세기 당시 옷은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주 이 좋은 색깔의 옷, 또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부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자기애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나는 내 마음이 왜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단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믿음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이런 비유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철저한 인본주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과 연관이 전혀 없어요. 오직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참 희한하잖아요. 부자는 왜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써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로는 허름한 거지였는데 그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었고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상처가 났어도 바를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그걸 누가 핥아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정도였어요. 자, 그의 주거 생활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부자는 부잣집에 살았겠죠, 집에. 근데 나사로는 어디 살았어요? 대문 앞에,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노숙. 그래서 그 음식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름이라 그랬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으세요? 네?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나사로지 도움을 받았거나 나사로가 어떻게 도움을 입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의상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 부자는 좋고 좀 값나가는 옷을 입었겠죠. 요즘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봐요, 안 봐요? 가격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 그 얘기 있잖아요. 뭐 100만 원 좀 넘는 거라고 비싸서 안 사가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갔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우리나라에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사지만 부자들은
자기가 그냥 입고 싶고, 요즘 또 가방도 그렇잖아요. 가방.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나가서 가방에다 다 가짜 뉴스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러지들 나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어른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 또 한 가지는 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거 생활. 자, 이제 있는 분들은 검진도 일찍 받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일찍 가서 검사 다 받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는 분들은 아파야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미리 가서 다 검사하잖아요. 또 하나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배고파야 음식을 먹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와 상관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얼마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농사 져가지고 부자 된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있죠. 오늘 16장에도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의 칼끝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특권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층들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 자기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천국길을 막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죽은 후에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메워놓고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믿음도 없어요. 자,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억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지쳐요? 안 지쳐요? 금방 지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칠 때마다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위로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지쳤을 때, 피곤했을 때 꼭 누군가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어김없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쳤구나. 이 목사 저 그냥 놔뒀다가는 저 못 견디겠구나. 꼭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돌보는 이웃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를 좀 알 수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카드가 안 돼. 그럼 운전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타지 말라고 내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타시라고 그냥. 아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회사 직원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음료수를 보냈다잖아요. 일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행도 베푸시고
좀 좋은 일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부자를 향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이 부자가 나쁜 일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 품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안겼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삶이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대요. 사후세계. 우리가 생명이 딱 떠날 때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체이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아는 거 이제 연구를 하다 너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유체이탈.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없는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분은 그 하나님은 안 믿는데 사후세계 믿는데요. 또. 왜?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가본 사람들이. 그리고 한참 그 터널을 지나서 누구를 만난대요. 누구를 만나고 먼저 떠난 가족들을 꼭 만나. 동일하다는 게 세 가지. 사람이 죽게 되면 유체이탈이 일어나고 끝없는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그 다음에 꼭 먼저 떠난 자기 가족들을 만나.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가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일단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자, 나사로는 장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장사되네. 부자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에도 보면 좀 부자가 죽으면 장례식이 어떤가요?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환도 많이 들어오고, 막 또 장례식 가보면 이제 그 장지 갈 때도 막 차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자, 거지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대문 밖에 거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종들이 가가지고 아마 시체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뭐 포대기나 거적대기 같은 게 말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구약 1세기 당시에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해요. 천당. 이 당시에는 천당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장례식도 잘했는데, 아니, 자기는 와보니까 죽지 않고 이 고통당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살았던 그 거지, 정말 철저한 빈곤했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 중에 영생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의 고통 중에 영생, 죽지도 못해. 그리고 거기서도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뭐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신다. 위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소. 경기도 광주시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소가 우리가 죽으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송파 벽제 고분로 이렇게 막 시작되는데 그게 저의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원한 주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잖아요. 이미 이사되었다. 현재 완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주소로 이미 완료된 것을 믿고 우리의 위로의 장소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생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그러니까 뭐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이미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두 장소를 준비해 놓고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중하나게 그들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게 누구였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야,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예? 나사로를 대신 보내달라. 참 부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 응? 살아생전에도 이 나사로 제대로 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 보내십시오. 거기 와서까지도 아브라함도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나사로도 시키려고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믿지 않을까요? 라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먼저 읽고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앞 얘기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성도 여러분 서재나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친구들 집에 가보거든요. 말씀이 어디쯤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부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말씀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메시지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의
강한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부자로 살고 묘 잘 쓰고 장례식 잘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종교를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죽은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어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 너와 나 있는 곳이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천국과 지옥이 서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위해서 세례 받아주고 죽은 사람이 헌금해주고 죽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다 사기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에 속아서 살잖아요. 여러분, 절대 죽은 자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전에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가까운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식구까지도 나눕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맞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또 오늘 우리는 부자와 오늘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된 것을 믿고, 또 우리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삶에 지치고 피곤하시고 힘드셨습니까? 영원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당시 특권층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을 살면서 때로는 괴로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우리는 준비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위로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고 비가 오는데요. 성도님들은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씨는 덥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잘 그들을 권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회, 수예배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망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옹주의 부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위로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위로를 믿고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분명한 위로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을 위해서 보내어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또한 이들의 사업터 위에 이들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